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가운데 또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텐데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들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예전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연약함에서 일으켜 주세요. 주의 강한 큰 팔로 나를 건져 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이름 부를 때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에 주의 평안 주세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저도 잘 지냈어요? 항상 우리가 인사할 때 서로 전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 6월 14일 초등이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제목 말하기 전에 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지금은 많지.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얼굴을 못 본 지 한 10년이 넘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연락이 돼서 처음으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 알아? 통화할 때 어렸을 때 친구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 친구처럼 아주 편안하게 통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컸으니까 이렇게 무게 잡고 잘 있어? 자네는 잘 있는가? 이렇게 통화한 게 아니고 잘 있었냐? 잘 살아? 이렇게 전사님은 되게 지방이다 보니까 사투리도 좀 나오면서 그래서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하는 시간 동안 막 기뻤어. 에너지가 막 솟아나고 모두 다 힘든 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들도 뚫리고 유치원도 뚫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각 동마다 뚫려서 확진자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명심하고 잊지 말고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자, 제목 큰 소리로, 제목이 간단하니까 큰 소리로 2번 할 거예요. 2번 시작. 십계명. 한 번 더 시작.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성경 앞에 성경 있는 거 성경 펴고, 나 또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하지. 성경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모니터 보고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할 거예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자, 오늘은 제목 여기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 집중하게 해달라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심령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계명 돌파 나오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친구들? 돌산이네, 그치?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넜는데 나중에 못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수장됐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 가나안 가기 전에 그 사막을 열심히 걸어가죠. 사실 그 사막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가나안으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해. 하나님의 또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어떻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밝게 해주시고, 추우니까 사막은 밤에 춥대. 낮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어때? 먹을 게 없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몇 명?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게 있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야. 만나로 먹이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메추라기. 메추리 알지? 메추리 알 우리 친구들 먹잖아. 그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은 거룩한 산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셔요. 죽을까 내가 너희들이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거룩한 곳은 죄 있는 자가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께 어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요. 즐거웠을 거야. 모세는 기쁘고. 그래서 뭘 받았죠? 돌판에. 여기도 돌판을 2개를 받았을까, 친구들? 모세가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거든. 돌판 하나에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대답은 나오면 안 돼. 왜 돌판 2개였냐? 첫 번째 돌판은 계명은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첫 번째 돌판은 4개, 두 번째 돌판은 6개의 계명이 있는 거야. 총 10계명 중에 4개와 6개.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6가지 계명은 어떻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러니까 어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지키는 계명인 거야. 자,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볼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나, 그 다음에 내 자식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한대.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내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대. 죄를 물으신대. 무서운 말씀이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단 조건이 있어. 그 1000대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 왜? 배신한 거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지. 그래서 자, 계명을 잘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 거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딱 돌려버리면은 모니터 볼 거니까 보지 않고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 10계명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나 외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딱 포인트 말할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야. 그 안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조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야. 자, 세 번째는 뭘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못 불렀대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여호와 야훼란 말을 못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신성 대문자로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문자로 해서 하나님을 불렀대. 혹시 저주받아 죽을까봐. 그렇게 이름에 상당히 큰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주받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막 욕하고 뒤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자들 있잖아. 그들은 다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야? 안식일?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너희도 쉬라고 하셨어. 그치? 구약에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쉬었거든. 근데 어때?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어떻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섬기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오늘같이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활한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안식일과 다른 거지. 자, 보자. 제1계명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도 있고 그 지난주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눠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어때? 유튜브가 더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친구들은 이미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 사랑 계명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5번째 계명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했어요. 가정의 달. 힌트. 엄마, 아빠, 생각났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5번째로 사람과 사람, 이웃 사랑에, 또 사람과 사람의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사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때 어떻게 배웠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공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6번째는 뭐야? 자, 이제는 가인이 처음에 아벨을 죽였던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는 여기 나와 있네. 우리 친구들 자꾸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내 이웃에게 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 우리 친구들 거짓말이 9번째 계명이야.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남의 것 탐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여종이나 부인이나 뭐 모든 것.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10가지 10계명이 있어.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전사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얘 누구야? 뜨그덕뜨그덕? 누구야? 많이 본 사람이네? 강남스타일. 따그닥따그닥. 자, 이런 한류 유튜브, 한류 음악.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뭐 있네? 게임기도 있고 컴퓨터야, 뭐야, 태블 PC야.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돈이네, 돈.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폰, 휴대폰. 그 다음에 음악 듣는 헤드폰.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뭘까? 책도 있고. 전자님 뒤에는 뭐 있어? 노트북도 있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때?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천대까지. 근데 어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 나는 연약해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구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도적질, 남의 것 물건을 훔치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어떻게? 마음속에 남의 친구께 가방에 있는 친구가 쓰는 핸드폰이 나보다 더 최신 핸드폰,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어때? 마음에 나도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 저 친구 거 벌써 마음에 내가 벌써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진 거야. 그게 탐이 나는 거야. 나 벌써 도둑질한 거야. 또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어. 열받아. 그러니까 어때? 마음속으로 확 때려버리고 싶어. 어때? 내 이웃을 어떻게? 뭐 살인한 살인죄야. 마음에 벌써 친구를 먹대. 응? 입에 담기 그렇다. 아무튼 그런 마음 모습. 벌써 내가 살인한 거야. 또 어때? 그냥 거짓말 막 편하게 하지. 내가 내 이롭게 하려고 막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거짓말은 계명에 나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친구들? 해, 안 해? 전사님도 해. 그게 우리 모습이야. 자, 그러면 어때? 10계명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 벌리고 계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친구들아 이 10가지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왜? 이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타고 와서 이미 우리 인간의 속성을 봐버렸어. 우리는 어때? 조금만 빈틈 주면은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의 속성을 갖고 있어. 잘났고. 그럼 어때, 친구들? 그럼 우리 영혼이 10계명 계명도 못 지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친구들아. 사실 10계명이라 그래가지고 안 지키면 막 죽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번역되면서 계명이란 말을 써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을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전파하셨거든. 엄청 많아 율법 지킬 게. 뭐 네 친구의 소를 네가 훔쳤으면은 뭐 또 너도 네 소를 주고 뭐 너 누구를 누구를 때렸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법이 엄청 많다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어. 무법천지였어. 그냥 양심에 맡겨서 이건 내가 죄다 생각하면 약간 좀 찔리고 그런 거였지 이런 법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야.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라고. 그 율법 가운데 10가지 계명은 이거는 법이라기보다는 이 10가지 계명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어때? 못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 우리 친구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더러워. 우리가 맨날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야.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야. 만약에 그 제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 참 불쌍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합해진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 십계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능하신 거야. 이해됐어요, 친구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 예수를 믿었어. 다 됐는데 예수님이 가셔버렸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치? 가시면서 뭐라 그랬지, 친구들아?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 가시기 전에 한 말이야. 예수님 가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물로 나는 가지만 내 뒤에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너희를 나를 증거할 거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이 와야지만이 이걸 다 완전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율법이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해주시려고 오신 거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주신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안아주세요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십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거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케 하신 거지. 이게 뭐냐?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이게 바로 복음이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케 됐다.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거든.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다 복음이야. 율법을 완전케 한 게 복음이거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였으면 예수님이 중보자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합체되는 거지. 아이언맨 수트 입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수트 입어야 돼. 내 안에 수트를 입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친구들? 조금 어렵진 않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이게 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지만이 그럼으로써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중보자 되셔서 예수님의 그
그 핏값으로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히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수트를 입어야 돼, 안 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성령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그때 지난번 겨울 캠프 때도 성령에 대해서 전사님이 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친구들 성령이 정말 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10계명도 못 지킬 뿐더러 하나님께로 가기가 힘들어. 자꾸 막혀. 죄가 그거를 다 가로막아버린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의 영이지. 근데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호사야.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너무 많은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머리가 막 복잡하고 깨질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만 가자.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사모할 거라고 믿고 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함께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셨으니, 예수가 정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은 곧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친구들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한 친구들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정말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하나 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10계명으로 시작하고 구약의 율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령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야. 친구들 명심해야 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친구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친구들은 성령을 계속 사모해야 돼.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게 와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저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돼야 돼. 그렇게 기도할 거죠? 믿고. 자, 이 시간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랜 친구, 아주 어렸을 때 친구인데 10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지. 전사님은 지금 지난주에 선생님들 몇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이렇게 통화하고 했지만,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전사님도 항상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께 영상 메시지나 영상 음성,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뭐 5초도 좋고 10초도 좋아, 아니면 사진도 좋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거를 봐야 전사님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고, 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할 것 같아요. 전사님하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안 보낸 친구들, 전사님 얼굴 안 보여준 친구들은 꼭 보여주기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자, 우리 다음 이 시간까지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대신에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 꿋꿋하게 잘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